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불이 되니 이 어이는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우니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지금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으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참된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 70명의 제자들을 유대 전역에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복음 10장을 70제자 파송장이다 이렇게 결심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자기들의 그 전도 사역 속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할 때 이들에게 진짜 기뻐할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기쁨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카라, 기뻐하다라는 뜻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17절에 한 번, 20절에 2번, 21절에 한 번, 이렇게 4번이 나오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약 59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만 해도 4번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참된 기쁨이 뭔가에 대한 아주 일목요연한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도들이 어떤 때 기뻐해야 되냐, 그리고 왜 기뻐해야 되느냐라는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크게 3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요. 첫째는 문제 해결 받았을 때, 기도하여 또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여서 문제 해결 받았을 때 그 해결받은 기쁨,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했는데 아유 주님, 주님의 이름 한마디면 귀신들도 다 두 손 들고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막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당연히 기쁘지요. 병 들었는데 하나님 치료해주면 기쁜 거 아니겠어요? 문제 생겼는데 문제 해결받으면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기쁨은 단지 문제 해결돼서만은 아니에요. 나름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만 달랑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받으면서 이들이 나름 깨달은 게 있어서 기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실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겁니다. 귀신만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이 바로 앞장 9장에 나오는데 이 9장에서 이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의 예수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뭐한다고? 모든, 어떤 귀신은 쫓기고 어떤 귀신은 안 쫓기는 게 아니라 모든 귀신을 다 제압해버리고 모든 병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아멘. 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병들어 앓는 자를 고치시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를 파송하셨던 본문 18절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뭐하라고요? 병자 고치겠다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계속해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고,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보고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이 보고가 이들이 기뻐하는 보고거든요. 아, 예수 이름 하나면 모든 귀신을 다 제어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귀신 쫓았다라고 하는 그 형상만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 깨달은 것이 이렇게 이들에게 기쁨이 됐을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많은 실망과 칭찬을 겪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38절 4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책망까지 들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거나 겨우 떠나가나이다. 간질이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다.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41절.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내가 참아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참고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냐? 이런 불신을 봐야 되냐? 이런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봐야 되냐?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찌 맨날 제자리 걸어가는 거냐 하면서 주님이 탄식하시고 네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9장 1절부터의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귀신 쫓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쫓았는데 왜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이 간질 들린, 귀신 들려 간질 들리는 이 아이의 문제는 이 제자들이 나름 굉장히 노력했을 텐데 해결을 못했을까?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까? 지난번에도 쫓았으니까 이번에도 쫓을 거야 라고 한 자신감이 있었겠죠. 지난번에 막 귀신들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자신감이 충만했던 거예요. 왜? 지난번에 쫓았거든. 그러니까 데려와봐. 이런 거예요. 데려와봐. 자신 있었던 거지.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데려와봐가지고 아마 뭐 빌립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못 쫓았어. 그랬더니 옆에서 보던 바돌로메 아이 비켜봐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또 안 되는 거야. 아니 뭐야 비켜 내가 할게. 그래서 또 제3, 제4의 사람 제자들이 또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 간질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호소를 하는 거죠. 내 외아들인 이 아들이 이렇게 간질이고 귀신이 역사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막 배고픔 울고 쓰러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되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 화가 나죠. 문제 해결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받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분명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 제자들은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착각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쫓으려고 했는데 못 쫓은 것 때문에 창피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 앞에 책망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받지 못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창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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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자존이 상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면서 다시 교육시키셨거든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내 입으로 하지 않고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귀신 한두 명 쫓은 게 아닐 겁니다. 막 동시다발적으로 귀신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이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지난번에 이래서 안 된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떠나고이다 하면서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귀신을 쫓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귀신에 억압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셔서 이들을 건져준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귀신이 안 나갔는데 요번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가는구나. 이거였네. 그래서 기쁜 거야. 아멘. 이 방법을 깨달은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지난번에 믿음으로 하는데 요번에는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니까 되네. 아멘.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깨달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영혼이 건진받아 기뻐야 되거든요. 아멘. 영혼을 살린 것이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 때문에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 해결된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터득된 게 있어서 기쁜 거예요. 아직 제자들의 수준이 원만치가 않습니다. 기뻐서 막 보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다. 뭐라고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깨달은 게 있어서, 해결받은 게 있어서 기뻐하고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자,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 쫓는 방법, 문제 해결받는 방법, 이거 믿음으로 터득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도취하지 말아라.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날뛰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아멘. 구원받은 기쁨, 이것이 문제 해결받은 것보다 어떤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기뻐야 될 근본적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어야만 기쁘다면, 깨달아야만 기쁘다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해결되지 못할 때 슬퍼야 되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기쁜 거지, 문제 해결되고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 이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런 믿음 갖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아멘. 구원받은 기쁨이 더 커야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자아도취가 되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돈으로 표현한다면, 물질로 표현한다면, 잃어버린 10만원짜리 스페를 찾아서도 기쁘겠지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자기가 살던 집을 명의를 나한테 바꿔줬어. 그래서 저 아파트가 내 것이 됐어. 그러면 10만원짜리 잃어버린 수표 찾은 것 때문에 기쁘겠어요? 그것도 기쁘지만 집이 생긴 것이 더 기쁘겠어요? 돈으로 얘기해야 빨리 이해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돈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이해를 시키기. 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된 것 때문에 기쁘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기쁘겠어요? 그거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 가는 그 기쁨이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하고 떠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 때문에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며 생명 걸지 마세요. 아멘. 문제 해결에 생명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맞물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쓰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또 내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자세와 정욕,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또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생명 걸면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니까 된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쓰신다는 것에 중요성을 여기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도 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달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문형. 그런 게 있을 수 있니?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의 이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이나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물며 율법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물며. 아멘. 한번 쫓아. 하물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니? 이게 하물며 율법이에요. 아니 이것도 주셨는데 그거 안 주시겠어? 생명까지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 문제 해결 안 하시겠어? 너희를 천국 보내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사선 문제 해결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까지도 능히 도와주실 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 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문제 해결보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건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 해결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에 이 발등에 불을 꺼달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너무나 발등에 불 끄는데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뱅이 신앙을 벗어날 수 없어요. 기복적인 신앙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섭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면 천국의 소망,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 오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뭘로 기뻐하셨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번에 세 가지 기쁨이 나왔죠. 귀신 떠나는 문제 해결 때문에 기뻐했고, 두 번째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 때문에 기뻐했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게 믿음의 성숙도예요. 성령으로 인한 환경 여하를 떠나서 성령,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한 기쁨, 본질적 기쁨이라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없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처럼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보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안다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기쁨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갈 때 지금 당면한 것은 광야예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돌멩이만 잔뜩 있는 광야예요. 근데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물도 있고 풀도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광야인가요? 이건 과정일 뿐입니다. 양이 목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자기의 주어진 현실이 돌멩이밖에 없어도 원하는 물도 없고 풀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기쁨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받아 누려야 될 천국이고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자들, 설사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냈던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이 기쁨,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본문.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경륜 이런 것들이 이거 보고 싶어 했는데 보지 못했다. 누가? 선지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들. 근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 근데 뭐예요? 25절. 아니죠. 앞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앞절을 복이 있다. 너희는 보고 있지 않냐? 근데 이거 보고자 원했던 선지자나 왕들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를 이 땅에서 만나긴 했으니까 못 만났잖아요.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뒤통수, 하나님의 뒤통수만 보고도 겁나가지고 얼굴을 뒤집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동고동락했어.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냐 이 말.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오늘까지 늘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잖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윗까지도 모세까지도 엘리야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곤란해 하느냐 이거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은혜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한식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기도가 막혔다는 의미도 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헤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아멘. 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로 인한 기쁨만 추구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게 될 것이고, 이런 모습이 계속 지체된다면 마귀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되고 의심을 주고 원망과 불평을 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근심하실 거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사로 같은 경우도 누가 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름만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는 뜻이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병을 안 고쳐주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거지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들이나 헌대를 핥는 이런 아주 기구한 운명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면 제 승진상 하나님 앞에 좀 따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거지 나사로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런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달랑, 우리 보기엔 달랑 천국 간 거잖아요. 그죠? 병 고쳐달라는 거 기도했겠죠? 안 고쳐졌어요. 이 거지 생활 청산해달라는 기도했겠죠? 청산 안 됐어요. 최소한 개만도 못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도 나사로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로봇을 끄셨어요.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었지 뭐 뭘로 죽었겠어요.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받고 병들어 죽은 거잖아요.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갔게 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거기 있는 거예요. 비록 문제 해결 받지 못했어도 나사로처럼, 병 고침 받지 못했어도, 자기 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이 빚 문제가 청산되지 않고 인간관계 멸시받는 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환경도 안 바뀌어서 여전히 힘들지만 뭐도 안 바뀐 거예요? 내 믿음도 안 바뀐 거예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가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래, 올라와. 하고서 천사를 보내 받들어 올라갔다. 아멘. 그러면 나사로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나? 이렇게 따졌을까요? 그거 안 합니다. 왜? 천국에 들어왔는데 그런 기도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하소연이 필요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아,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내가 감은 잡았었지만 야, 진짜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응? 아니 10만 원만 빌려달라는데도 죽어도 안 빌려주더니 에쿠스 키를 딱 주면 선물이야 했으면
10만 원 안 빌려달라 할 때 안 빌려줘가지고 야속했던 그 마음이, 아니 그때 10만 원도 안 빌려주니 무슨 차 싫어 이런 사람 있나요? 다 씻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 떠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나서로 같지는 않지만 나서로 못지 않게 힘든 여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담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너의 복이 되고 승리를 강화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강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섭리가 있어 내가 오늘 기도하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이 문제가 당장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감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자녀도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가족들도 사랑하시고 나를 독생자로 아껴주시고 그러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이곳을 해결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발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로 인한 기쁨도 있어야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